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택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시고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죄악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 저들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었사오니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무쪼록 마지막 때의 평강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축복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 저희들의 게으름,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하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저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축복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만나를 저희들 내려주셔서 아버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사 저들이 예수 안에서 새해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는 간증이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 성경으로는 438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뜸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가드의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무력감을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 다투자.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노라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닌 믿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다윗이 상식적으로 군사적으로나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평범한 목동 그 소년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고 이민족을 승리로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 용감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저 이해 계산 타산하면서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 결코 그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된 줄 알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고비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 다윗은 한낮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평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리 늑대를 잡아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는 양을 위해 사력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용감한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잡으러 온 그 이리 늑대 무서운 맹수들과 다윗은 당당하게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해와 같은 쉴 사이 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폭풍과 몰아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숨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그 거센 풍랑도 다 잔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용감하게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있더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없물치 먹고 달 것이요 불 가운데 가더라도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안 신하들이 임금이 고했습니다. 저 다윗이라는 한 자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니엘은 이제 한마디로 사자의 밥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쉴 사이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되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저들의 인정을 받고 저들의 존경을 받고 저들의 사랑을 받고 저들의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돼요. 야,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도 믿고 싶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하구나. 저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지언정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 개인주의야. 말만 잘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과 혀로만 살아하니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군대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탄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돼서 저들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저희 마귀에게 어떤 우리의 단점을 어떤 약점을 보여서 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을 가지고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훈련된 평소에 항상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둠의 세력으로 언제 어디나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배워 무장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런 말이에요. 전군 무장화, 전군 간부화.
어떤 특별한 목사나 집사나 장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마귀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그저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365일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자세,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환경,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 풍파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때 호련히 주님이 오십니다. 너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훈련되어 있고 항상 그만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드디어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못한다 모른다. 악한 종들의 슬플 묘일을 갈미시리라.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들을 지키면서 이리 늑대를 물리치면서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기 보니까 물맷돌을 줘가지고 그 물맷돌을 가서 그 항상 이리 늑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 총을 쏘서 그 물매를 날려서 골리앗 이마에 정통시켜서 그를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야 제사장 법궤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져서 너희들은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할렐루야.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강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육지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이야. 갈 수도 없고 어디 빠꾸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보면 애국 군대는 살기등등해서 이제 바로 왕이 군사들을 끌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내리쳐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와 있을 때 다시 물이 함몰되므로서 그들은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다윗은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못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자로 주권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살아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나 여신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당당하게 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싸움의 무기, 성령의 검과 전신 무장이 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언제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는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창의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앞을 딱 막고 있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전쟁할 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걸 다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희가 6일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돌 때는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견고한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6일 동안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 돌 때 나팔 불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학, 의학, 어떤 상식, 어떤 사람의 무엇도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듯이 2022년 새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때로는 마귀가, 때로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평소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마귀가 우리를 향해 물밀듯이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2022년 새해는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한없는 풍성한 축복된 삶,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고 오늘 다윗처럼 용감하게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마귀를 평소에 우리가 훈련된 대로, 우리가 평소에 무장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다윗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2022년은 여러분 일생 일대 정말 가장 멋진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참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교회도 승리하는 승전가를 항상 부르면서 영광 돌리고 간증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 자녀들, 사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항상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합동은 통합은 433장입니다. 433장. 새창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지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연호하시며 너의 주님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뜨겁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려뜨리고 세상의 어떤 환난 역경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드리는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